마태복음 22장 35절, 제가 35절, 여러분 36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가지고 가장 큰 계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내들인의 그 공예,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예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구성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고난 받기 전에 그들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 대표인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 시대에 의견이 분분했던 질문을 던지므로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다윗의 주인인 영원전부터 계셨던 로고스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증거하시면서 믿음을 촉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7절과 39절에 이렇게 됐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그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이웃 사랑도 앞에 하나님 사랑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똑같이 중요하고 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한 계명일 뿐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받으면 그 사랑, 하나님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하냐?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한다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영적 지도자도 사랑하고 주변에 여러분 성도들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 신비한데 가족은 안 사랑하고 지도자도 안 사랑하고 교회도 안 사랑하고, 그거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살기등등한 예수님을 향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내 이웃이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더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헐벗은 형제에게 말로만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이웃을 통한 사랑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을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관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방언을 하거나 막 이상한 여러 가지 행동을, 신변 행동,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그러나 사랑이 영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은 천국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은사는 이 땅에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주변의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만은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다윗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로고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시편 110편 1절에 여러분 의의 왕 의의 왕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후손으로 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 시편에 보면 그걸 인용하면서 다윗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오실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 메시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주인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이 참 주인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왕 되신 주님께, 왕 되신 예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경쟁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므로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예수님에게 안심했지만 그러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세속적인 거죠.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성승정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만 키우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를 내세워 랍비들 사이에 당시에 의견이 분분했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어려운 질문을 물론 예수님께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던져가지고 의도가 뭡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시험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아요. 연단해서 성장시키고 우리를 시험해서 템테이션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경쟁관계가 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서로 기득권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하면 이 그런 기득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내 기득권,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내가 교인이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에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도 그는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진리를 시기와 질투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망하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교회 안에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시기심과 사심과 우리의 육신적 자아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자신을 복종시키며 사도 바울처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자신을 복종시키며 진리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두개인 바리새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손과 발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내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실 때 이번 주일에 있는 9분의 중직자들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올해부터 9개 목장으로 또 구역장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9분의 구역장들을 위해서, 또 수요일 어린이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함께 자라고, 또 우리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앞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가장 큰 계명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죄성,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흘리신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 안에 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미간에 또 문설주에 기록하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사랑이 우리 이웃과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3월 26일 하나님 9분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임직을 받음으로 기쁨으로 받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기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9분의 구역장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구역원 신방을 통해서, 구역대 신방을 통해서 또 구역원들을 잘 파악하게 하시고, 또 구역 이후에 또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전도팀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이 전도를 통해 이 지역의 학부모와 조부모 세대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아버지 함께 채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치유의 강사를 받아주셔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암이 변하여 하나님 건강한 세포로 바뀌게 하시고, 뇌하수초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하시고, 뼈와 관절과 골수가 또 오장육부 백체 연약한 기관들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피문선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병든 것, 영혼이 병든 것, 심령이 병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가 왜곡되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기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기업의 문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기업적으로도 쓰임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이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